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6장 7절 8절은 이전의 첫 6구절의 엄숙한 권면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점은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입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6절까지와 같은 비극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8절과 같이 불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심판,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상당한 불쾌함을 표하면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람의 말로 소위 유명한 신학자의 견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을 없애버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구원받으려는 거짓 희망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바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을 땅으로 묘사한들 뭐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 7절 8절,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죠? 네, 실상이 뭐냐는 거죠. 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습니다. 또 우리 번역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겔 21장 2절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묘사한 데가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낸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여기에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drop toward the holy place입니다. drop thy word, 너의 말을 toward the holy place, 거룩한 땅에다가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비를 내리십니까? 비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게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채소와 곡물이 자랍니다.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선한 일이에요. 뭐요?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람과 자연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비가 또 자주 내린다 그러죠. 예, 파종기와 결실기를 따라 반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반복하여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당연히 찬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과 같이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예, 열방에 허무한 것, 무게를 달아봤을 때 아무 큰 수가 나가지 않는 우상은 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찬송받기에 합당한 자인가의 문제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드러냅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길라스 우가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와 더불어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큰 유익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자체 회개할 기회를 회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에 비를 주시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만난 형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계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비를 받은 땅은 어찌합니까? 토지에 산물을 냅니다. 여기서 문제는 땅마다 다른 산물을 낸다는 점입니다. 7절에는 땅을 합당한 채소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곧 교훈을 받은 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사야 5장 4절에도 내가 극상품 포도, 참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채소입니다. 복음서의 비유와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서는 씨가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비를 말씀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점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씨를 뿌리고 똑같이 비가 내렸고 한 곳의 땅은 온전한 토지 소산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온전한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합당한 채소를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성경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능력과 결과를 삶의 여러 측면과 국면에 세분하여 교훈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 밭가는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어 복을 받습니다.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정하십니다. 좋은 땅이라고 그 밭을 돌보시고요. 경계를 두르고 들짐승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가꾸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항상 찾고 돌보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씨를 뿌리고 같은 비가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과 같은 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무엇을 내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물에 따라 땅을 다루시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처음부터 뿌린 씨가 아닙니다. 그 자체 식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곡식과 채소를 얻고자 하는 밭에서 자랄 것들은 아니죠. 밭에서 난 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올해 중국에서 건너온 말벌이 수많은 유익한 꿀벌들을 몰살하는 것 같이 피해를 주는 식물입니다. 땅을 버리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보다 먼저 밭가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실망케 하고 다른 유익을 위해 쓸 힘마저 소진시키는 손해를 야기합니다. 이 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는 복이 아니라 버려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8절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패역한 세대, 버림받은 세대, 빼앗기는, 그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하고 가까워진지 아십니까? 저주에 가까워집니다. 저주함에. 버림받아 멸망당하게 내버려집니다. 로마서 1장 24, 3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이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버려질 이유 그리고 버려진 후에 당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과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다만 그 나무에는 한 해의 시간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물어봤더니 그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갖고 왔습니다만 열매를 못 냈습니다. 주인이 내가 3년을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했단 말이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이 과원주의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 한 해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3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한 해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저주함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저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주의 결말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그 문을 열어버렸다면 끝에 다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불사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가 왜 다시 거룩한 열매를 맺으러 돌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죄나 악함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부정적인 뉘앙스와 이미지가 우리에게 죄와 어떤 악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4절과 5절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을 읽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에 의해서 맺어진 좋은 열매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잠재된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여서 나름대로 선하고 유익한 행위를 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함께 싸워 승리한 군대는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발람은 미친 선지자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의 영을 감동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친 선지자의 거짓말쟁이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바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비록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라도 주께서 뜻하신 거룩한 일을 하게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맺을 수 있는 최상급의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중생한 자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밭을 간 자에게는 아무 죄도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 흉측하고 맛있은 열매를 보고 누가 악한 열매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맛이 달고 약간의 인간적인 유익을 주는 행위를 보고 악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그런데 너무 많아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은사를 활용한 결과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믿는 자에게도 유익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참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좀 와닿는 얘기이기도 하고 좀 사사로운 얘기 같긴 한데, 만약에 순전히 거듭난 자들만 교회의 구성원, 즉 성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목회자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또는 거듭난 자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 무리 속에서 어떤 류의 유익을 주기도 하고 주고 받고 싶어서 함께 할 때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헌금이 교회 재정충당과 또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라도 그 양심의 그 선함을 최고로 극대화시켜서 옳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일을 할 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을 그에 함께하여 힘을 싣게 만들기도 하고,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의 지식을 확대시켜서 또한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의술을 연마하게 하고 교육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에요. 맞아요.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예요. 그거를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얻고 있어요. 유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즉 그들이 구원받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 본성의 능력,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을 극대화해서 유익한 일을 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중생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하지 않았으나 유익한 일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은사를 활용한 결과들과 온전한 선물의 열매는 다릅니다. 유익하나 온전하지 않고 옳지 않은 열매도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에 유익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전한 결실이냐, 인내의 결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 신뢰한 열매를 맺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쉬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합당한 제소를 내기까지는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한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주는 권면을 수천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게? 씨 뿌리는 비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더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권위에 복종하고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스스로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불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아멘.